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 주일 로마서를 이제 강론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권세, 국가 권력이죠.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권세자들에게 성도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됐죠. 아울러서 나라와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무를 다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라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에서 교회가 금지하고 있는 법이에요. 교회가 금지하고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고요. 코로나와 아울러서 이런저런 재난과 사건, 사고가 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치의 흐름 등 정말이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시기인지 충분히 우리가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사명을 깊이 잘 되새기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 정권 무시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까지 같이 큰 핍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지상 위에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카타콤베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베 지하교회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지하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카타콤베.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 313년까지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후 313년 콘스탄틴 제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00년 이상 모진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유산이 내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헌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말씀이 국가와 국가 권력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사랑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이 세금에 대한 책무죠. 그죠? 세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책무예요.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래서 이 책무는 곧 사명입니다.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과 연결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서 특별히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이 됐죠. 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 나옵니다. 첫째,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차례대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8절에서 10절 먼저 봅시다.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우리 형제와 자매끼리 사랑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의무나 책임에 구속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성이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9절 다시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평사원이요,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최근 판매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나라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타사 제품이 더 싸고 질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물건에 관심이 없고요, 판매 전략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다가 보니까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라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간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에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 주고 품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완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완성. 이거 헬라어로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이거 충만으로 해석이 됩니다. 충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충만입니다. 충만 뜻을 아시죠?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차서 흘러 넘칠 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는 다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면 겉으로는 다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학벌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거기다 건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잘 돼. 근데 실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목사님 저 사는 것이 공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요. 제 고향에 가면요, 경주의 허준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조인좌옹이라고 하는 소위 전설적인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88년도까지 사신 분인데 의술이, 한의술이 대단했습니다. 소위 이분에게 죽는 사람도 가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군자금 되기도 하고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많이 돌봤는데 이 대자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당시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그 대자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곳을 잘 아는데요, 초등학교 동기동창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비교적 우리보다요 그 당시에 옷도 잘 입었어요. 도시락 사오는 거 보면 도시락 반찬도 우리보다 나았어. 근데 뭔가 항상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풍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왜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던 두 명의 신생아, 한 아기의 팔이 다른 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소위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포옹입니다. The Rescuing Hug. 이 제목이 붙은 사진인데 당시에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사진입니다. 이게 1995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자매가 1분 차이로 태어납니다. 이 두 자매가 안타깝게 몸무게가 1kg 밖에 되지 않는 조산아로서 7달 만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담당 의사가 심장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동생 브리엘이 아마 얘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의사의 말대로 카이리는 잘 자라는데 이 브리엘의 상태는 달리 이게 손쓸 수 없는 정도로 자꾸 나빠집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이때가 생후 1개월 정도 되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19년의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과거 유럽에서 써오던 미수가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죽어가는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한번 넣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이 두 쌍둥이는 생명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었으니까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근데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는 것이 병원 이 방침에서 어긋나는 것이어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힙니다. 이 브리엘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이 앉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랍게도 얼마 후에 아픈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과 체온이 정상적인 카이리와 똑같아집니다. 간호사도 이거 처음에 기계 오작동이 아닌가 오해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입니다. 그 후에 27년 지났어요. 27년 지났는데 카이리와 브리엘 간호사와 수의사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 브리엘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카이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자마자 카이리는 그 어린 팔로 동생을 안아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포옹이 동생을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터치는 사람을 살립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사랑의 터치의 힘은 탁월합니다. 사랑의 터치,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바닥치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게 뭡니까? 베드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배교 아닙니까?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 딱 회복시켜 주니까 베드로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주님 위해서 십자가 거꾸로 지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그냥 진짜 죽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세에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 점점 종말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더 말세에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아진다. 이미 특이한 점이 이제 된 것은 아닌데 교계에 만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인터넷이나 여러분 텔레비전, 라디오를 틀면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설교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완성된 그 무엇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안도감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설교 듣고 나면 내가 정말 완성됩니까?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실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기도가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성경 말씀 읽는 거 미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그리고 시간과 몸을 들이는 일에도 뜨겁지 않는 진정한 내 모습,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 어둠의 일을 자꾸 진행하게 되면 믿음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자꾸 어둠의 일 자꾸 이거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되돌아서지 아니하면 예배의 은혜가 차단이 됩니다. 어둠의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한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뉴스프링 교회. 이 교회를 설립하고 섬겼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이에요. 페리 노블 목사님이에요. 페리 노블 목사님. 이분이 쓴 책,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번 읽어보면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 미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과거에 어릴 때 아픈 기억 때문에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어요. 분명히 책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내가 그때 만났기 때문에 내 우울증 다 극복하고 완전히 내 완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울증이 남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최근 소식입니다. 목사가요, 알코올 과다 남용으로 교회에서 치리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측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둠의 옷을 확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빛의 갑옷 나옵니다. 새 삶의 옷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봅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이건 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적으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이미 죽었다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상을 한번 봅시다. 과거의 옛 모습 나와야 안 나와요? 예? 과거의 옛 모습이 나오냐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부족해가지고 자주 넘어지잖아요.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중직자가 이래서 되겠나? 한탄할 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여호와의 주인공 등장하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13절과 14절 이것 때문에 깨지고 돌아선 거 아닙니까? 자, 특별히 여러분 이 과거의 방탕과 부패된 삶에서 돌아오긴 배경을 딱 들여다보면 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어거스틴의 경우에 자,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잖아요. 자, 이 어거스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회개하고 부패한 삶에서 돌아올 때 모두들 그 뒤에 보면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서 여러분 물론 기도해 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탕과 부패한 삶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두들 중보기도 다 해줍니다. 중보기도 다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 스스로의 피나는 기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여성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여성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조상 대대로 우상과 샤머니즘 완전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시집은 그래도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질병이 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환이 옵니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중보기도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건 절대로 영광 안 된다. 그래서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 한번 딱 작정하고 그 음식 딱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놀랍게도 어느 날 새벽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떤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더래요. 기도 딱 하는 가운데 죽게 하며 살기로. 이번에 내가 안 뛰어넘어가면 내가 죽는다. 이번엔 내가 한번 뛰어넘어간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뛰어넘어간다. 라고 바짝 기도하는데 시커먼 게 탁 치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못 이기겠다. 이제는 못 이기겠다. 이후에 이분요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사는지 자신감이 있더라고.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말세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족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자주 넘어집니다. 기도 없으면 여러분 자주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쉼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쉼없는 기도로 이 말세의 거룩함을 지키고 늘 주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